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줄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투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뼈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다같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오늘은 밤중에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송필호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비를 통해 만물이 소생하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장대빛처럼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쏟아지게 해주셔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는 제2차 선교 여행 전반부를 마쳤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이 마가 문제로 심히 다투고 난 뒤에 서로 갈라서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갔고 이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윗지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제1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지역을 다시 방문한 것이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사도와 장로들이 정해준 그 규례를 가르치고 지키도록 했는데 그 결과 교회가 많이 부흥했습니다. 5절에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울 일행은 교회를 다 돌아보고 난 후에 이제 그곳을 떠나서 이전에 가지 못했던 지역 동쪽으로 더 이동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문제가 생깁니다. 6절 이하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오늘날 보통 아시아라고 하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동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북아시아,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이렇게 넓은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 아시아는 달랐습니다. 오늘날 튀르키예 이 국가가 있는 이 반도를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부릅니다. 아나톨리아라는 뜻은요, 해 뜨는 곳, 동쪽이란 뜻이죠.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볼 때는 이쪽이 동쪽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은 소아시아라고 불렀는데요. 동쪽으로 아시아 지역이 점점 넓혀지면서 이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소아시아, 지도에서 빨간 선으로 지금 쳐져 있죠. 남한 면적의 약 8배 정도 되는 아주 넓은 면적이죠. 그런데 이 지역이 로마의 속주가 되면서 이 아시아라는 주가 생겼습니다. 지도에 보면 바로 터키의 서쪽 부분이죠. 이 아시아의 수도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입니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아시아, 보통 아시아라고 나오는 이 아시아는요, 바로 이 로마 속주인 아시아를 보통 가리킵니다. 그럼 이 사도 바울이 이동했으리라 추정되는 그 지점으로 우리 지도를 통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일행은 1차
선교 여행 때 선교했던 더베, 그리고 더베, 이고니온, 안디옥, 그리고 루스드라, 이런 지방을 쭉 방문한 뒤에 어디로 가고자 했을까요? 아마도 서쪽 끝에 있는 에베소로 가고자 했을 것입니다. 바로 아시아의 수도였거든요.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 성령께서 그쪽으로 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는 제3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선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는 단지 방문이 연기된 것뿐이었습니다. 자, 이제 아시아 쪽으로 가고자 하자. 다시 한번 지도 보여주실까요? 예, 아시아 쪽이 막히자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북쪽으로. 위쪽에 있는 바로 비두니아 쪽으로 가고자 애를 썼죠. 왜 그곳으로 가고자 했을까요? 그곳에 보면요, 큰 도시가 특별히 두 개가 있습니다. 니케아 그리고 니코메디아라는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니케아는요,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도시죠. 그곳은 주 313년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처음으로 중요한 종교회의가 열렸던 곳입니다. 그리고 니케아 북쪽의 니코메디아는요,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틴 황제가 콘스탄티노플로 천도하기 전에 동로마의 수도였던 도시였습니다. 그 유명한 카르타고의 명장이었던 한니발이 포에니 전쟁에서 참패하고 나서 말년을 이곳에서 보냈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콘스탄틴 황제도 여기에서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이 곳은 굉장히 큰 도시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곳으로 가고자 했을지 않을까, 합리적인 추측이죠. 하지만 이쪽으로 가고자 하는데 여기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허락치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할 수 없이 그들은 다시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무시아를 거쳐 드로아까지 가게 됩니다. 이리저리 둘러서 드로아까지 가게 된 셈이죠. 우리는 종종 두 가지 문을 경험합니다. 살다가 보면 하나는 열린 문, 하나는 닫힌 문이죠. 여러분, 닫힌 문으로 달려가다가 쾅 부딪혀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약속 시간에 쫓겨서 앞에 유리문이 있는지도 모르고 너무 깨끗하게 닦아서 완전히 투명한 유리 확 떼가는데 막 쾅 하는 바람에 기절할 뻔했습니다. 코가 깨졌죠. 여러분, 우리가 계획된 어떤 길을 가는 도중에 자꾸만 일이 꼬이는 경우가 있죠. 이럴 경우 닫힌 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전부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그 중에. 제 자신의 삶을, 지난 삶을 쭉 돌아보면요, 정말 제가 원했던 길대로 인도받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계속 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원했던 길은 어떤 길이었나 하면 주님도 잘 섬기고 세상적으로도 형통한 길. 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길로 저를 인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수많은 어려움과 암초들을 인생 곳곳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우회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 때문에 제가 이탈하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됐으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떤 문은 막히고 어떤 문은 열리고,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중적 인도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많은 분들이요, 이런 이중적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선교사 리빙스턴은 원래 중국으로 가려고 애썼지만 하나님은 그를 아프리카로 보내셨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남태평양으로 가기 원했지만 인도로 부르셨습니다. 아도니람 저더스는 인도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미얀마로 보내셨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닫힌 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는 것이죠. 혹시 어떤 길로 가도록 주변 환경이 계속 압박을 준다면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한번 기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아무리 환경적으로 주님이 인도하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면 분명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평안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평안을 주는 길이지 불안과 의심을 계속 주는 길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어떤 길로요?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평강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계속 불안한 마음, 의심이 들게 되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다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중요한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게 뭘까요?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간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없다면 환경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말씀도 내가 원하는 식으로 끼워 맞추고 마음의 평안도 스스로 합리화하기 쉽습니다. 과거에는 차를 몰고 가면서 어느 길이 막힐지 알 수 없었죠. 그래서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사이는 GPS 위성으로 즉 4개의 위성이 보내주는 신호를 수신하면요 5m 오차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차가 밀리는 지역도 알 수 있습니다. 군사적 용도로 쓰는 GPS의 경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그곳에 있는 볼펜 뚜껑을 맞추는 그런 정확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GPS도 간혹 방해받는 상황이 생기죠. 하지만 하나님의 GPS는 그럴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벽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최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신호에 민감하기보다도 자신의 기본과 판단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만일 비행기 조종사가 계기판보다도 자기의 직감을 신뢰한다면 대형 사고가 생길 것입니다. GPS에서 4개의 신호를 이렇게 위성에서 보내는 그 신호를 우리가 받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면 최소한 4개의 신호에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환경, 열린 문, 닫힌 문. 두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는 뭐였죠? 마음의 평안. 마지막은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 4가지를 기억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빨간 신호에 막혀있던 바울에게 드디어 확실한 녹색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16장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밤중에 바울은 어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 일행은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는데요. 우리 사진에 보면 그림에 보면 바로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가게 되는 거죠. 이 드로아는요, 우리가 잘 아는 트로이 목마 아시죠?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이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던 트로이에서 약 25km 남쪽에 있습니다. 이 항구는 아시아에서 바로 유럽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관문이었죠. 항구였고요. 자, 그런데 16장 10절에서 조금 미묘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지금까지 기록해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했다. 혹은 그들이 저렇게 했다. 이렇게 3인칭으로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주어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로 바뀝니다. 1인칭으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이 글을 쓴 이 저자가 함께 이 선교여행에 합류했다. 그런 뜻입니다. 누굴까요? 누구죠? 사도행전을 쓴 저자. 누가? 자, 1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주어가 어떻게 되죠? 우리. 자, 우리가 누굽니까? 첫 번째 바울, 그리고 실라, 또 디모데,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네 사람. 이 동행자가 이제 네 사람으로 늘었습니다. 누가는 헬라 사람이고 의사입니다. 그가 드로아에서 합류한 것은 추측컨대 드로아에서 아마 의료업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곳에서 개업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요. 이 바울은 질병이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단언하기 어렵지만 누가가 동행함으로 그의 주치의가 되어서 큰 도움이 되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까지 합류한 4개의 선교팀은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라는 약 1500m 되는 큰 산이 있습니다. 아마 등대 비슷한 역할을 했겠죠. 가는 도중에. 이 섬을 거쳐 마게도냐의 네아폴리는 항구입니다. 항구. 빌립보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항구죠.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한 후에 빌립보로 향하게 됩니다. 약 거리가 한 240km 정도. 자,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는 모두가 로마의 속주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로마 저곳으로 이동한 것 뿐이죠. 자, 로마 아구스토 황제는 그리스 북쪽을요, 마게도니아, 남쪽을 아가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북쪽 마게도니아의 수도는 데살로니카, 남쪽 아가야의 수도는 고린도였습니다. 그 당시는 아덴보다 고린도에서 훨씬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빌립보는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고 로마의 직할 식민지였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이름은요,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지었고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빌립보는 BC 42년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이 연합군과 브루투스
그리고 카시오스라는 이 연합군과의 치열한 전쟁이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이 전쟁이 왜 생겼을까요? 바로 시저가 암살을 당했잖아요. 시저를 암살한 암살범 중에 바로 브루투스가 있었습니다. 이 전투는요, 바로 옥타비아누스의 승리로 끝났고, 이 전쟁이 끝나자 이 빌립보는 퇴역 군인들의 정착지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직할 식민지의 자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식민지라 하면 좀 기분 나쁘죠? 하지만 이 당시 로마의 직할 식민지가 된다는 뜻은 뭔가 하면요, 로마를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도시에 이식한다는 뜻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모두 로마 시민권을 받았죠. 그래서 이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이 대단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시민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아마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보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십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예수 믿는 저희 모두가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대단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은 수일을 지나면서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보통 10명의 된 남자가 있어야 회당이 생기는데 그곳에 회당이 없던 것으로 보면 아마 유대인 남자가 10명이 되지 않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찾아간 곳은요, 강가였습니다. 강가는 보통 이렇게 정결 예식도 하고 이런 편리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강가로 갔던 것 같습니다. 마침 바울이 강가에 갔을 때 여러 여자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중에 소아시아 두아디라, 아까 지도에서 봤죠. 이 소아시아 두아디라 출신의 자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셨고, 그녀는 바울의 말을 즉시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와 자기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고 그들을 자기 집에 머물도록 합니다. 자기 집에. 이 당시 마게도니아 여인들은요, 이 독립적인 성격으로 아주 유명했는데요, 루디아는 4명의 남자들을 유숙시킬 만한 아마 큰 집을 가지고 있었던 상당한 재력가로, 그리고 여성 사업가로 추측됩니다. 하나님이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우연처럼 보입니다. 바울이 그냥 강가에 갔다가 우연히 만난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한 여인이 또 우연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따랐죠. 그래서 유럽 최초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빌립보 교회. 이렇게 세워졌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정말 이 바울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런 아주 특별하고 극적인 일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 루디아를 만난 것처럼 일상에서 우연하고 소소하게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극적인 일만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환상을 보거나 주님의 음성을 듣거나 그런 일만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잔잔한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루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는 잘 모르지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대다수 분들도요, 아마도
일상에서 우연하게 보이는 일로 여기에 아마 오셨을 것입니다. 그냥 가볼까? 가보자. 누구의 친구 또는 아는 사람의 초청을 받아서 우연하게, 그것도 우연하게 만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이 가운데 다음 주부터 경성대학 교회에 나가라 하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 우연의 사건이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로 경험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루디아가 믿게 된 과정 속에서요,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16장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설득력 있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루디아가 믿게 됐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께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열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누구를 통해서 인도되고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겠지만 말씀을 듣는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니죠.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바울이 기도할 만한 곳을 찾는 중에 루디아를 만나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준비된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준비된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주로 만나게 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러 가는 중에 바울이 루디아를 만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지만 기도는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위해서 집을 오픈합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머물면서 선교하도록 섬긴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열리니까 집이 열렸습니다. 마음이 열리니까 집이 열렸어요. 마음이 닫히면 집이 굳게 닫힙니다. 우리 집도 많은 사람을 위해서 활짝 열리는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곧 심상찮은 일이 생기는데요. 바울 일행이 루디아 집에 머물고 있다가 기도하는 장소에 가다가 뜻밖의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녀는 소위 신내림을 받은 무녀로 점을 통해서 그녀의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은 바울과 그 일행을 볼 때마다 스토킹을 했어요. 계속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크게. 한마디로 시키지도 않는 무료 광고를 해준 셈입니다. 겉으로는 돕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많은 방해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 날 동안 참다가 괴로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보냈습니다. 귀신이 나가자 그 여종으로 말미암아 이 돈벌이로 재미를 보던 주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당장 바울과 바나바를 잡아서 장터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집정관 앞에 세우고 그들을 고소했습니다. 진짜 이유는 그들의 밥줄이 끊긴 것이지만 표면적 이유는 바로 반유대주의, 인종적 차별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이 유대인들이 서로를 피우고
로마 사람들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풍속, 이방 종교를 전하고 있어. 이렇게 고소한 것이죠. 이때 이방인이었던 누가와 그리고 반쪽 유대인이었던 디모데가 공격 대상에 살짝 빠진 것 같습니다. 이 종종 사람들은 진리가 뭐냐에 대한 관심보다도 오직 돈벌이에 도움이 되느냐 않느냐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남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의 기회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죄 없는 사람을 잡아넣는 불의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불의를 정의로 둔갑시켜 버리기도 합니다. 이 빌립보의 집정관들은 정확한 조사도 없이 불법적으로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도록 합니다. 그 감옥은 깊은 지하에 있었고요. 그리고 단단한 착고로 발을 채웠습니다. 여러분, 착고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착고. 예, 다음 사진 보여줄까요? 예, 다음 그림 좀 넘겨주면 좋겠네요. 예, 바로 이게 착고입니다. 이 도망갈 수 없도록 착고에 묶인 죄수는요, 발과 발목에 가해지는 압력 때문에 심한 고통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재판도 없이 매를 때리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과 실라는요, 두 사람 다 로마 시민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이 사실을 침묵했습니다. 깊은 옥에 갇힌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항의했을까요? 욕을 했을까요? 16장 25절, 26절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기도와 찬송으로 맞섰습니다. 사실 여러분, 인생의 깊은 밤중에 처할 때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죠. 보통 많은 사람이 기도하죠. 하지만 찬송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찬송이 쉽던가요? 이 바울과 실라는요, 목이 많은 소리로 찬송한 것이 아니라 옆에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찬송했습니다. 제가 이 장모님 이야기를 자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최근 장모님께 배운 한 가지를 제 삶 속에 실천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한 번씩 장모님 댁을 방문하면요, 아내가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성경을 6장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찬송을 10곡 부릅니다. 이게 꼭 루틴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찬송을 부르면요, 평상시에 찬송을 부르는 습관이 아니면 두세 곡 계속 부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장모님과 10곡을 쭉 부르고 나면요, 장모님이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힘이 들어서가 아니라 제가 힘들까봐 그만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2세 노인이 여러분 10곡을 쉬지 않고 부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장모님은 찬송 부르는 것이 너무 좋대요. 얼마든지 부를 수 있대요. 너무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결심했습니다. 저는 더 젊잖아요. 하루에 20곡을 부르겠다 결심했습니다. 이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시간을 딱 잡아보니 1시간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왔다 갔다 하며 찬송을 부르면 20곡은 부르겠더라고요. 그래서 20곡 가사를 휴대폰에 저장하고 가면서 출퇴근하면서 계속, 혹시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서 빠지면 틈틈이 제가 부릅니다. 옆에 사람이 있으면 목이 많은 소리로, 사람이 없으면 뒤로 돌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그냥 찬송 부르죠. 그래가면서
이렇게 된 지가 꽤 오래되어 가고 있습니다. 꽤 오래되어 가고 있습니다. 습관이 된 지가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옥문이 열리는 것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열리는 것은 너무나 자주 경험합니다. 여러분,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하죠. 그래서 찬송 가사를 묵상하며 그리고 부르게 되면요, 저절로 기도가 돼요. 그 찬송 가사를 통해서 기도가 됩니다.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아무런 환경, 마치 캄캄한 밤육 같은 상황에서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한다고 고백합니다. 찬송은 인생의 무거운 짐, 염려, 걱정, 근심으로 꽉 막혀 있는 마음을 뚫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열어줍니다. 사람들은 기분이 좋을 때만 노래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분이 좋을 때 보통 사람들은 노래하죠. 하지만 크리스찬들은 기분이 나쁠 때 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세상 노래는 기분을 바꿀지 몰라도 찬송은 영혼을 움직입니다. 찬송하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찬송하게 됩니다. 찬송을 부르면 어둡고 우울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의기소침해 있다가 용기가 솟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의심이 가득 찬 그 마음 속에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과 믿음으로 차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낮에 노래를 부르지 못하면 어떻게 밤에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낮에 찬송을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밤중에 찬송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얼음이 없는데 찬송을 부르지 못하는데 어떻게 어려울 때 찬송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낮에 찬송을 불러야 밤에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찬송하라. 우리 입으로 찬송하라. 그런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찬송하자, 항상 찬송을 드리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획이 유보되고 좌절될 때, 삶이 바닥으로 주저앉을 때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하고 찬송하십시다. 바울의 여정은 계속 벽에 부딪힐 때가 많았습니다. 여행 일정이 2번이나 막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억울하게 매맞고 그리고 감옥에 던져져 소망 없이 깊은 감옥에 던져졌을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 그 엄침한 그 깊은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와 찬송을 드렸던 그 장면을 여러분 꼭 기억해 보십시다. 밤중에 드린 기도와 찬송이 옥문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간수와 그 집안의 복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기도와 찬송은 인생의 밤중을 깨우고 갇혀있는 영혼을 주님께 나아오도록 합니다. 바울 일행은 기도하러 가다가 빌립보 첫 성도가 된 루디아와 그 가족을 만나게 됐고, 감옥에서 그들이 드린 그 기도와 찬송은 온갖 어두움에 그리고 방해의 세력을 꿰뚫고
간수와 온 집안 식구들이 주님께 나오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편 57편.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려울 때, 길이 막힐 때,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한없이 내려갈 때,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을 때, 인생의 한밤중 가운데 있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기도와 찬송으로 보이지 않는 장벽을 돌파하십시다. 고난 중에서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답답한 마음의 옥문이 열리고 오히려 주위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경성대학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